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앞에서 5장 1절부터 7절에서 이야기했던 어두움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8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방인이었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그런 변화된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빛과 어둠은 같이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사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두움을 몰아냈다. 과거를 몰아냈다라고, 과거와의 어떤 단절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이것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이 바울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과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과거에 어둠에 있었지만 지금은 빛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보면 골로새 교회가 과거에는 어둠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둠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는 어둠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속했던 자들이 이제는 빛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빛과 어둠에 대한 어떤 대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요한에게서 가장 많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빛,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빛의 자녀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더 나가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빛의 자녀이다. 그래서 9절에서 이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빛의 열매의 세 가지, 착함, 의로움, 진실됨, 즉 선함, 의로움, 진실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9절에 빛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은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은 도덕적 본질의 기초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고, 착함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양선으로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착함의 의미는 온유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로 창조되어진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 바로 의로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에 반대되는 것이고, 이것은 과거에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되는 바로 그 거짓, 그래서 그들에게 진실함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바울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런지 시험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자들을 오히려 책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도 말고 그들을 책망하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그 일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는 것은 은밀히 행하는 것으로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고, 요한복음 3장 20,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어두움은 자기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은밀히 행하는 모든 것들, 이런 어둠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그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은 초대교회의 세례식에서 그 부르는 찬양 가사의 일부가 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초대교회의 세례식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의 기원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아마도 이사야 26장 19절에 있는 그런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나, 또 이사야 51장 17절, 52장 1절, 그리고 60장 1절 등을 통해서 아마도 이런 내용, 어두운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 노래를 세례식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14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열매 없는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고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소극적 행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그런 것들을 드러낼 줄 아는 용기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의 모습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장 8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두운 일에 대해서, 열매 없는 어둠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고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진실될 뿐만 아니라 어두운 일을 참여도 말고 그런 일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용기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빛의 열매인 선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의 일에 참여도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맺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